저번 주와 오늘 이어서 시편 18편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누가 지은 시라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가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그 끝난 때 바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 시편 18편은 이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시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저번 주에 정리하여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은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다윗은요,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나와 싸우고 전쟁에서 정말 무기를 들고 적군과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만이 최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힘만을 믿고 나아갔기에 그는 18편 2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모든 전쟁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분의 음성을 청종했습니다. 여호와만을 따랐지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선한 목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야 라고 고백으로 많이 부르지만, 그러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고 내가 당신만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사랑하여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물 넘고 강 넘고 그저 험한 들판을 넘어 푸른 푸장 쉴만한 물고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청정하여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무엇하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고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전에도 제가 예화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자신이 한국 땅에 있을 때는 길을 가거나 또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대요. 특별히 전도 대상을 만날 때는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또 마음을 열리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선교사님 기도하셨대요. 그리고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로 이렇게 고백하였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멈춰주셔서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일평생 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전사님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었고요.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8절까지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고 기도했던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시와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는 그 1절에는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가장 왕성한 청년의 때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하나님 사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마지막 쯤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삶의 실수도 있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며 비록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자신의 삶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또 악에서 하나님을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힘썼고 모든 규례와 율법을 버리지 않고 비록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대로 그 삶을 하나님 보시고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2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아갔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는지,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그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름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신발 정리했던 나의 모습도 하나님 아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떨어진 휴지 하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것을 줍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수고한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대로, 그 의대로, 그 성견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론 디 로스 칠드라는 이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와 관계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바론이 화가의 어느 한 화가의 작품의 모델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화가는요, 부자인 바론이 가난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론이라는 이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또 낡은 컵을 하나 들고 그 모델이 되기 위하여 그 화가 집에 앉아 있었죠. 그때 마침 화가의 친구가 이 집을 방문하였던 거예요. 화가 친구는 없고 그 친구가 그리려는 그 모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거지의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낡은 컵 하나를 들고 앉아 있으니 이 화가의 친구는 당연히 이 사람이 거지요 또 무엇인가 얻으러 왔구나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에게 줍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동전을 그의 컵에 내려주고는 친구가 없으니 그 집을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바론의 그 컵에 동전을 넣었던 그 화가 친구에게 은행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도착한 거예요. 그 편지에는요 1만 프랑, 우리나라 금액으로는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적힌 이 자기압 수표와 함께 다음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날 당신은 아리 셰퍼의 화실에서 바론 디 로스칠드의 씨에게 동전 한 입을 적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로스칠드 씨는 그날 받은 돈을 투자해서 다음과 같은 이윤을 남겼기에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의 따뜻한 마음의 행동이, 그 선한 행위가 나중에 이렇게 큰 상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고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고 또 나중에는 그 떡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금요기대를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군사님들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꼭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에 심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을 있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썼고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하였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의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한 것들, 주께 기도한 것들 다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이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공고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에 사용되었는지 기억나시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억눌린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이 나를 건져주었다고 이후에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은요 27절의 고백은 공고한 백성들, 자신의 실수도 있고 범죄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그 기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만한 눈으로 주 앞에 자박하지 않는 자들은 그를 물리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나단의 질책 가운데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공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는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고 나아가는
공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공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아멘. 우리의 주변이 어두컴컴할지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애씀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직한 영혼으로 나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자신이 용사이잖아요. 그래서 긴 구절입니다. 29절부터 45절까지 이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 승리하게 하였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45절을 네 부분으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앞에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하게 갑자기 정전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세요? 막 대범하게 움직이십니까? 아니요, 살금살금 조심조심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대범하게 적토마처럼 이 적의 전쟁터를 달리며 담을 뛰어넘으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는 친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담을 넘는, 또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은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신대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 하는 거 잘 아시죠? 바로 힘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완전하다는 것은 안전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고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의 발을 암사슴발같이 하여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고 손에 힘을 주어 놋 화살을 당기게 하고 또 주의 권능의 팔, 그 힘의 팔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36절에 39절을 보면요, 36절 말씀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넓게 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힘이 없으면 걸을 때 어떻게 걸으세요? 이 다리가 이렇게 터벅터벅 걷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어떻게 걸어요? 넓게 걸어도 힘있게 걸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띠를 띄우신 것처럼 그 발에도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가 넓게 힘있게 힘차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원수들을 뒤쫓아 능히 심판하고 그들을 발 아래 둘 정도로 힘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에게 띠띠우사 치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발에 힘을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셔서 이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서 44절 말씀은요, 이 40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새 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40절에서 44절은 이 적과 관계된 말인 거예요. 원수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원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도망가고 구원자가 없으며 바람에 티끌같이 부서질 것이고 진흙까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케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을 도울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적들은 바로 다윗 왕에게 복종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 이스라엘을 평안케 한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전쟁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적토마처럼 적을 휘저으며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담을 뛰어넘는 그런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허리에 띠를 주셔서 그 길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그 걸음에 힘을 주셔서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다 물러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요?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때로는 실수와 범죄도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요, 이방 자손들은 세잔하여 그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한 곳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하나님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이렇게 마무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50절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46절에서 50절은 그냥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은요 다윗의 이름 대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화면에 뜰 텐데요 저기 땡땡 돼 있는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다윗은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라 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졌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철만에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철만과 철만의 후손들에게도다. 아멘. 철만 하니까 좀 어색한데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으셔서 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다윗의
후손들이 누리는 그 복을 여러분 후손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주시며 기름 부음 받아 철만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철만과 철만의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이제 다윗처럼 파란만장할 거예요. 다윗이 결코 쉬운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